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무엘하 23장 말씀 한 번 더 우리 나누기로 했죠. 15절 말씀을 읽고 묵상을 시작을 할게요.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렸다. 이런 내용이죠. 삶을 쉽게 포기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생 실패할 수 있고 또 실수도 할 수 있는데 그 실수나 실패가 내 인생의 정착력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쉽게 포기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다시 일어나 한 방향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처럼 다윗의 마지막 말은 신앙의 항상성을 생각하게 하거든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말씀으로 내 삶의 중심을 잡아가고 언약의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저는 신앙인이라고 봐요. 초심, 중심이 한결같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을 마친 다윗은 자신과 함께했던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이제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죠. 많은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유독 세 명의 부하가 눈에 띄죠. 가장 먼저 등장하는 요셉 바세벳 8절에 9절에 보면 엘라살 그리고 11절에 삼마라고 하는 사람이죠. 다윗은 이 세 사람을 유독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려진 우리에게 요압, 아비새 혹은 분하야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주 훌륭한 용사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위에 세 사람 다음에 소개가 되거든요. 이제 제일 먼저 깨닫는 게 충성에도 정도가 있구나. 내가 나에게 충성하는 것과 내가 나의 주군에게 충성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고 내가 상대에게 나의 충성심이 인정을 받으려면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저 사람의 충성도를 인정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것이 되게 중요하게 봐야 할 본문 속에서의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유학 같은 경우는 참 공신이잖아요. 물론 자기 옳음을 주장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신이었다라는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어떤 공신들보다 다윗에게 더 기억에 남고 있는 이 세 명의 사람들, 그들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가 보면 사무엘하 23장 세 번역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군인이 후퇴한 일이 있었다. 그때에 엘르아살이 혼자 블레셋 군과 맞붙어서 블레셋 군인을 쳐 죽였다. 나중에 손이 굳어져서 칼자루를 권성으로 잡고 있을 뿐이었다. 주님께서 그날 엘르아살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다윗이 기억하는 이 세 사람, 요압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던 이 세 사람 특징이 후퇴가 없는 사람이라. 블레셋 앞에 물러섬이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하는 모습만 보고도 겁을 먹고 도망을 갔어요. 9절에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갔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반복되는 패턴. 이스라엘 사람들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싸워보지도 않고 미리 겁부터 먹고 물러난 거죠. 이게 이제 오합지졸이거든요. 조금만 내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물러나는 사람들. 무슨 일이든 힘들면 쉽게 포기하죠. 이건 직장이나 교회든 모두 마찬가지라고 봐요. 세상 살면서 여러분 스트레스가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힘들어도 버티고 끝까지 노력할 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지. 그죠? 여러분 씨앗이 땅을 뚫고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거북이가 새끼를 낳으면 그 거북이 새끼가 모래를 뚫고 나올 때 보통 길면 7일이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온몸에 상처가 입죠. 그죠?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때로 눈물도 나고 마음도 졸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힘들다고 하면 일을 그만두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봐요. 어디를 가든 3년은 봉사, 3년은 농화, 3년은 벙어리처럼 사는 것 저는 이거 되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 내가 가서 엄청난 계획을 일으킬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메시지 전파한 게 세례요한과 똑같은 메시지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죠.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일을 시작을 할 때 이제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서 새로운 바람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새로운 시각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애를 쓰는데, 저는 여러분 그게 지속력의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참고 견디고 하는 이 인내의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내의 힘을 키워야 되거든요. 신앙의 세계도 똑같다고 봐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맡아서 내가 사역을 하게 되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노력과 힘, 지혜, 인내, 특별히 교우 관계 속에서 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포용력, 이게 매우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어디 쉬운 사람만 있겠어요? 힘든 사람도 있지.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달라요. 문화적으로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달라요. 당연히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딪히고 힘이 들기 마련인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힘들면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이 진짜 오합지졸 같은 무리들이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가고 도망가는 도중에도 세 용사 요셉, 밧세베, 그리고 엘르아살, 이 산마라고 하는 세 사람은 물러서거나 후퇴하는 일이 없었다라는, 이게 다윗의 눈에 너무 선명하게 보인 거죠. 오히려 이 세 용사는 싸움을 도둑었어요. 골리앗처럼. 엘르아살 같은 경우 우리가 읽었지만 손이 굳어져서 칼을 들고 있는 힘이 없어. 건성으로 들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아. 산마는 여러분 모두 도망친 가운데 밭에서 혼자서 블레셋 군대에 직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후퇴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 거야. 내가 죽을 수 있어. 실패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후퇴하지 않아. 이게 정말 사람을 두렵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물러난 사람 중에 그죠? 성경에 지금 이 세 사람밖에 거론이 안 되니까 요압, 아비세, 브나야 같은 이 용사들, 그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아. 그죠? 왜? 세 명의 이름만 거론하니까. 이들만 유독 지금 다윗의 눈에 띄는 거거든요. 그렇게 다윗의 눈에는 이 세 사람이 특별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다윗이 가장 귀히 여기고 있는 전사의 기백이거든요. 군인은 여러분 사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영적인 사기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배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걸 달리 표현해 보면 진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그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 5개를 준비했잖아요. 근데 사용한 것은 단 1개야. 그죠? 왜 굳이 5개를 준비했을까? 예전에 나눴잖아요. 말씀을 여러분.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을 포함해서 5명의 거인이 있었고, 사무엘하 21장에 보니까 거인족 이스비브노브는 아비새에게 죽임을 당하고, 삽은 후셋 사람 19개에게 죽임을 당하고, 골리앗의 아우였던 나흐미는 에라난에게 죽고, 마지막 육선 육발이는 삼마의 아들 요나단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죠? 4명이 거인족이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5개 준비한 이유가 뭐냐? 그들 모두를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결세 항쟁하겠다라고 하는 삶의 태도를 누가?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그런 기질, 기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하들에게서 눈에 탁 띄는 게 뭐냐? 야, 그래, 전사의 기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 군인이 가지고 있는 전사의 기백은요, 그가 어떤 일을 대할 때든 나타나는 삶의 태도거든요. 여러분, 삶의 태도가 중요한 거잖아. 어떤 일을 임하든지 간에 내가 그 일에 후퇴가 없다는. 나는 전진하며 살아가는 거다. 물론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태도 자체가 결사항쟁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저명한 칼럼니스트이죠. 앤 랜더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들이 이제 던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상당수 많은 질문의 내용이 뭐였냐면, 내가 도대체 뭐를 잘못했습니까? 무엇이 잘못된 거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질문 속에 담긴 속내가 뭡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씨름하는, 사람들이 씨름하는 것, 실패감을 느낀다. 실패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실패자로 쉽게 속반을 한다는 거지.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실패를 잊고 전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태도가 다르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야. 나는 단지 어떤 일을 하는데 다만 그것만 실패했을 뿐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태도. 그죠? 전 실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후퇴하지는 말라는 거지. 나는 한 번의 수련에 10,000가지 발차기를 하는 사람은 무섭지 않아. 제가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한 번씩 발차기를 10,000번 하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이소룡이 한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그래, 수많은 다양한 걸 잘해? 잘하는 것 같아? 아이, 그건 흉내죠, 여러분. 다 못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 그런데 한 번씩 발차기를 10,000번 하는 사람은 정말 집요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정말, 우리로 얘기하면
한 가지를 내가 장인이 될 때까지 그 일에 매달려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이런 각도에서 사용이 되어질 때 그것은 다윗의 문맷돌처럼 골리앗 외에 4명까지 내가 완전히 싸워서 내가 이겨버리겠다라고 하는 결단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 3명의 사람에게 보이는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죠. 두 번째,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과 우물 누구에게 마시게 할까 하매. 자, 이거를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면 15절을 하루는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이 생각나서 그 물을 길어다 줄 사람이 없겠느냐 하자, 이렇게 표현하죠. 다윗의 군대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 이때가 하필 곡식되는 때였어요. 햇빛이 대단히 내리치는 아주 더운 때라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목이 말랐을 거예요. 더군다나 전쟁의 긴장감 때문에 더운 목이 말랐을 거야. 그때 다윗의 목이 문득 떠오른 것이 뭐냐? 고향의 우물물인 거예요. 근데 그 고향 베들레헴은 블레셋 적군들이 점령하고 있어. 하지만 어린 시절 양들을 치면서 양들에게 물을 줬고 자기도 마셨던 그 우물물이 생각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그 물이 마시고 싶으니까 이제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때 아마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처럼 부하들에게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한 사발 말 수 있다면 하고 말한 것 같아. 물론 공동 번역에서는 여러분 이것을 명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세상에 어떤 리더가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적진 한가운데 가서 물을 떠와? 이거 누가 명령을 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령의 의미라기보다는 다윗이 혼잣말로 부하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야, 참 그 우물물이 생각난다. 야, 그 우물물 먹고 싶다. 아마 이런 의도로다가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거지. 이, 이, 이 제가 말하는 이것에 신빙성을 주는 어떤 그 증거 자료가 뭐냐면 물을 떠왔잖아요, 여러분. 떠왔는데 그 물을 하나님께 받죠. 그리고 그 물은 너희들의 피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절대 다윗은 부하들이 위험에 빠뜨릴 목적을 가지고 지 욕심을 위해서 경솔하게 말하고 행동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게 더 옳은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하들은 반응하자. 그죠? 3명만 움직이고 다른 사람 용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죠? 만약에 명령이었다면 부하들은 다 움직였을 거예요. 근데 부하들이 다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3명을 제외하고는 이 다윗의 말이 지나가는 사소한 말처럼 누구나 들을 수밖에 없는 말이라. 갑자기 고향에 있는 우물물이 생각이 난 거야. 그런데 유독 3명의 부하들은 그 사소한 말을 듣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소한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개역 개정의 표현을 보면 여러분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인데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죠. 3명의 용사가 들은 것은 뭐냐면 고향에 물 한 그릇이 아니야. 다윗 왕의 마음의 소원을 듣고 있다라. 참 이게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이렇게 말씀하니까 솔로몬 말하죠.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듣는 마음. 이게 여러분 표현이 이상한 거라 그랬잖아요. 듣는 건 귀인데 어떻게 듣는 마음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 마음으로 듣는다라는 거지. 더 나아가면 마음을 듣는 거예요. 마음을. 상대의 마음을.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 위해서 듣는 거거든요. 이걸 진짜 경청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경청의 자세가 있는 사람이 진짜 소통의 방법을 찾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경청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왕이 있어요. 조선 4대 임금이 세종대왕이거든요. 33년 제위기간 동안 진짜 백성들을 위해 많은 일을 했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서 백성들을 위해 탄탄하게 새로운 것들을 발명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상소문을 본인이 다 읽었다 그러잖아요. 구원의 시간을 가졌다 그래요. 또 윤대라고 하는 걸 통해서 모든 직급들을 관리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수렴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항상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려고 노력을 했어. 여러분 한글 창제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백성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듣기 원했던 왕이 열매를 맺는 거야. 그러니까 경청하려고 하는 사람이 소통의 언어를 만드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신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근데 말씀은 여러분 누구나 다 들어 귀가 있으니까. 근데 그 말씀 속에서 무엇?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느냐. 근데 이들은 이 세 명의 용사는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서 움직이는 거죠. 마음을 듣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부하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 세 명은 목숨 걸고 가는 거야. 마지막 16절 말씀을 읽고 정리할게요.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여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가지고 다윗에게 왔다. 하지만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런 말이죠. 소리 없이 행동한다는 거죠. 아둘람으로서 베들레헴까지가 약 50리, 왕복 100리예요. 왕복 한 4, 5, 20, 한 24km, 25km.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그죠? 그 당시에. 이 세 명의 용사들을 보면 어리석을 정도로 충성을 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들이 여러분 다윗의 말을 듣고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 이 말을 만약에 다윗이 들었다면 만류했을 거예요. 그죠?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조용히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이 야 이게 참 중요한 장면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리 없이 행동으로 자신의 충성심을 드러내는 사람. 여러분 사람의 인품을 관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여러분 말이 아니거든요. 말이 아니에요. 행동을 관찰해야 하거든요.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 그 사람의 행동을 관찰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여러분 숨길 수가 없잖아요. 교회를 사랑해? 그러면 교회에 와서 여러분 그분의 행동을 잘 관찰해 보세요. 저분이 과연 빗자루 하나라도 의자 하나라도 혹은 깨진 전등 하나라도 그거를 내가 몸소 수고해서 소리 없이 그 일을 그 사람의 행동으로 하고 있는가. 100마디 말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한마디 행동 속에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 연구에서는 사람들을 분석하고 예측을 할 때요. 말을 검사하지 않아요. 심리학에서는. 그 사람이 표출되는 행동을 검사해서 그 사람의 심리를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네. 행동은 100% 물론 믿을 수 있는 것을 아냐. 왜? 압살롬의 경우 여러분 4년 동안 마음을 도적하기 위해서 행동을 거짓된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4년 이후는 안 한다라는 거지. 목적이 달성하고 나면 안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맞는 조건이 충족되어졌을 때, 내 필요가 채워졌을 때, 그래도 그 사람이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공동체 헌신을 다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내 목적이 충족되고 난 이후에 태도가 바뀌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행동을 내가 해. 그러면 여러분 100%그 사람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거거든요. 다른 곳에. 저는 소리 없이 행동하고 있는 이 세 용사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삶의 후퇴가 없고 말 속에서 마음을 들으려고 하고 그죠? 그리고 소리 없이 내가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인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 보이지 않지만 그죠? 눈에 쉽게 띄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충성스럽게 다가가주는 거죠. 기억에 남는 거야. 그죠? 그래서 많은 용사들이 있었지만 이 세 용사를 다윗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